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하면은 또 강론 길다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어제 교구 회의를 갔었던 감상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오늘 일독서 요나여서도 또 건너뛰고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도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짧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마르타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라는 한 가족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죠. 어떤 고을에 들어가셨다. 베타니아죠. 예수님이 또 친하게 지내셨던 가족이 죽었던 라자로를 살리셨고 또 마르타와 마리아 또 자매와 친하셨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우리들은 중세 때에도 그랬지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마르타는 봉사, 희생 또는 활동을 상징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것은 활동보다는 기도가 더 좋은 몫이다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많이 했죠. 그런 말씀일까?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 있고 기도가 자기 몫인 사람이 있고 활동이 자기 몫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을 시기 질투해서 그것을 또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기도와 활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것이고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즉 어떤 것이 경중,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후는 있죠. 즉 활동과 기도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후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기도와 활동 중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 같습니까? 기도죠. 그게 좋은 몫이다. 즉 하느님 없이도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페스트라는 그 사람이 썼던 까미가 썼던 책에서도 항상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하느님 없이 과연 성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는 하느님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즉 기도와 활동 중에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기도죠. 우리 호흡도 그렇습니다. 호흡도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한 가지만 없어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들숨이 먼저일 것 같아요? 날숨이 먼저일 것 같아요? 들숨이 먼저겠죠? 뭔가를 들이마셔야 나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숨과 날숨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경중은 없지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우리 신자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기도가 이루어지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전통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타와 마리아가 활동과 기도처럼 이렇게 대비되고 대조되고 이렇게 맞서는 구도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더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부딪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활동과 기도라는 그 두 개의 어떤 그 무게 중심을 논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구절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힌트는 뭐냐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게 힌트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우리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랍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사도 바오로도 당신이 랍비 가물리엘의 문화, 우리들은 문화라는 표현을 쓰죠. 대문에서. 근데 이 문화라고 번역된 것이 발치예요. 즉 사도 바오로 역시도 랍비 가물리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유대교 전통상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오직 남자만 가능한 거예요. 여자는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힌트가 그거예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동생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 마르타가 질투나 질시를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질투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럼 마르타가 뭘 걱정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동생 마리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루카복음의 7장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뭐라고 등장하냐면 죄 많은 여인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죠. 그 모습을 본 바리사의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알 텐데 저 죄 많은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구나라고 그 구절이 등장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즉 마리아는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 있었냐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어요. 죄 많은 여자라고. 그래서 마르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질투가 아니라 내 동생이 남자들만 허락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의 자리를 뺏어버렸잖아요. 뺏고 앉아 있는데 다른 데서는 죄 많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러다가 또 쫓겨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 또 상처받겠구나.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게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즉 마르타는 내 동생이 남자들만 허락된 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죄 많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가 쫓겨나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확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남자들이 와서 내 제자들이 그 자리를 원한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하게 그 자리를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이유도 그것이지 않을까. 결국 오늘 복음은 활동이냐 기도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걱정하는 마르타의 그 걱정. 그래서 마르타가 핑계를 대는 거죠. 야 이리 와 하면 괜히 그러니까
저 혼자 시중 두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동생 좀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동생을 빼내려고 했었던 그 걱정과 염려를 볼 수 있고, 즉 오늘 구도는 활동이냐 기도냐라는 대비, 대조, 마르타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던, 그래서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남자에게만 허락되던 그 자리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제자가 되고 싶었던 마리아의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염려되고 걱정했던 언니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여자였지만 그 마리아를 당신의 제자로서, 랍비의 제자로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골고루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복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르타와 마리아를 대비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복음을 또 더욱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는 복음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관점에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들은 복음에 더 관심 있고 어떻게 보면 맛을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회의를 하면서 신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당 가면 재밌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따져봅시다. 성당이 재밌습니까? 밖에가 훨씬 재밌죠? 에버랜드가 재밌습니까? 성당이 재밌습니까? 에버랜드가 재밌죠? 제가 유재석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재미가 뭐예요? 이거예요. 복음. 복음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길러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 재미의 맛을 들이면 우리들은 신앙의 맛을 들이고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표면적인 잔치, 이벤트, 신부님이 우리들을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매달리게 되면 오히려 복음의 이 기쁨을, 이 맛을 우리들이 또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재미, 이렇구나라고 앞뒤에 모든 힌트를 맞춰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비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조화의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재미가,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똑같은 또 같은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재미와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피부로 느끼는 표면적인 그런 재미보다는 복음에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재미의 맛을, 그런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까 말한 발치 앉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힌트들을 맞춰내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기뻤고,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재미 속에서 이 오늘 복음을 한번 또한 곰곰이 여러분 역시도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